마태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12장부터는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쭉 연결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형식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 의식주의자, 은혜주의자의 충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트집 잡을 것이 없을까, 공경에 빠뜨리고 제거시킬 만한 그 무엇이 없을까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는데 이삭을 잘 먹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시비를 걸은 겁니다.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그때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갈 때, 여기 안식일은 쉬다의 뜻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이전에는 안 주셨을까?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그들이 지켰어요. 특별히 엄격한 계명을 주시지 않아도 잘 지켰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7일 동안에 여세 일하고 하나님이 7일에 쉬셨어요. 하나님만 쉰 게 아니라 아담, 하와 그날도 쉬었습니다. 그때 쉰다는 말은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로 알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을 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부터 이것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특별히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훈련한 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관계가 다시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기 안식일의 이 날, 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나,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 사건은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을 잘라 먹었어요. 이런 행위는요, 율법이 보장된 겁니다. 율법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배고픈 사람들 밭에 나가서 남의 밭에서 시장길을 면할 수 있도록 보장했어요. 여러분, 시골에 살면서 남의 밭에 안 따먹은 분 계십니까? 무도 뽑아 먹고 참외도 따 먹고 수박 따 먹고. 근데 그때 주인이 뭐래요? 보고도 조금만 따라. 저희 땐 그랬어요. 한 곳에서 너무 많이 따지 말아라. 조금만 따라. 그리고 가져갈 생각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이요, 성경에도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을 보세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말씀을 알고 그렇게 행한 건 또 아니에요. 자,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자,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라. 근데 그릇에는 담지 말아라.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도 가하다. 우리가 손에 이삭을 딴 지 얼마나 따겠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릇에 담지 말고 낫을 대지 말라.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자비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배려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그 정신이 자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을 편하게 살도록 배려하기 위한 장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거 도둑질도 아니고요, 구걸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시장길을 때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비판하고 나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도를 종교적인 여러 제약을 써서 인간의 율법으로 바꾼 무리들. 그 누구냐? 오늘 2절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2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들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배고픔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에만 관심을 가져 사람을 얽어매고 죽이려는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 자비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잘못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눈에는 잘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보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했겠어요? 아닙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점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삭을 잘라먹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고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에게 책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상식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곡식을 따먹는 자체보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제도 엄청나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도 함께 보고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소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귀한 날, 거룩한 날, 축복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로 정하고 하나하나 또 6개 세목으로 구별하여 안식일에 행치 못하도록 했습니다. 234가지인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안식일에 글자를 2자까지 쓰는 것은 용납되지만
2자 이상 쓰는 것은 죄입니다. 자, 옷을 깁는 바늘 하나라도 옮겨 놓으면 운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사람이 위기에 처해도 도와주는 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거로 시비를 걸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길이는 1.8km. 이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정해놓고 율법적으로다가 다 붙잡아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적으로다가 너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너 벌을 내리고 죽인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사람이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올매일요, 꼼짝 못하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이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기득권을 잡으려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고 제거하려는 것, 뭐예요? 기득권 싸움입니다. 요즘도 정치나 종교계나 어디에 하나 할 곳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은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옳은 것들을 잃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도 바리새인, 사두개파, 에세파,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인기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고 자기들은 국민들에게서 시선이 멀어집니다. 존경도 못 받게 될 것 같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공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3절로 5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3절로 5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구약의 예를 듭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다윗의 예예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너무 시장에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줍니다. 성소에는 그 안에 분향단이 있고 그때 금초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모두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건 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떡인데 이 떡은 제사장이 매일 금요일에 구워서 그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 떡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건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다윗이 그런 행위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지나칠 만큼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성경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다윗의 예를 드는 겁니다. 너희 조상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는데 제사장만이 먹는 그 떡을 먹었는데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제자들이 그걸 먹은 것 가지고 비판하고 죄라고 여겨야 되느냐. 성경이 예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 관점은 안식일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해석을 놓고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 사람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도 다윗과 함께한 그 소년들에게 떡을 주었다. 그렇다면 시장한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는 당연히 용납되어야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요, 레위기 24장 8절로 9절 여기에서 말씀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오히려 많은 일을 합니다. 번제 드리기 위해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번제단에 참 많은 일이래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이런 일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요, 주를 위해서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주일을 범하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봉사하는 거 주님을 위한 일이지 주님의 일을 거역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휴식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안식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봉사하는 일이 그들의 직무상 적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숭배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성전, 성막 모두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뭐냐? 바로 7절이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구약에서 복음적 요소, 범죄하고 타락한 고멜을 용납하여 다시 불러오게 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호세아가 기록한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보다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형제와 싸우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대로 와서 경건한 예배의식이 아무리 참여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 의식 그것보다 우리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아멘하는 신앙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심령의 밭에 정말 우리는 한시라도 뭐예요? 자꾸 요동치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일어나는 일 앞에 자꾸 무너지고 상하고 상처받는 그런 마음도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른 뜻은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시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더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뭐라도 하나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파 미리삭을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의 계명을 범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 규정에 맞춰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거기다가 모든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바리새인하고 매일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성도들 간에 율법적으로 갖다 들이대밀고 사랑은 없고 정죄식으로다가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기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것을 다 덮어주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또 주님도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위로 얻고 힘을 얻는 곳이 돼야 돼요. 도리어 여기서 아픔 당하고 상처받고 밖에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의 안에 있는 한 공동체라는 거, 주님의 피로 다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시고 서로서로 어쨌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답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7번째 되는 날의 뜻이며 몸과 마음을 쉰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러니까 6일까지는 다 창조하셨잖아요. 대체를 안식하는 것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이고 이날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는 물론 우리의 전인적인 신체적 요구까지 다 충족되는 쉬는 날입니다. 여세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고 7일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비하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세상 여세 동안 나가서 또 승리하라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암 나오면요, 날짜로 따지면 14일입니다. 2번 안 나오면요, 한 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한 번으로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4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성전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신 안식을 얻으면서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 산으로 가는 도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날을 지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할 경우는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그렇게 구약의 안식일은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으로부터 휴식하는 것을 통해 안식일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종이나 집안의 짐승까지 다 쉬었습니다. 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이런 모든 거 그때 당시는 다 또 정해놓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 밀밭 사이 이삭 잘 먹는 일, 안식일에 안 되는 일로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에는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안식일에 성전에 못 오고 일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좋은데 주일날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서 주일 성수하며 나가는 그런 직장,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범했다고 고소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죽이는 거. 그 주일날은 선을 행하는 날로, 생명을 구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날은 주님의 날, 곧 그날을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 후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120문도가 성령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 날도 주일날이고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 우리는 줄곧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일이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안식일과 주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거, 이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이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바뀐 겁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일로 바뀐 거죠. 그런데도 자꾸
안식일, 주일날을 안식일을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논쟁, 결국은 안식일에 왜 하지 말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논쟁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낫다.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들에게 벌써 사랑을 베푸는 게 더 먼저다. 주님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하는데 정말로 나로 인해서 때론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주일날에도 그 사랑, 그 손길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안 된다. 형제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런 형제 관계 속에서 내가 꼭 가야 될 자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형제들과 또 함께 하면서 사랑을 하고 내가 할 일을 또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어찌 보면 뭐 상습적으로 자꾸 빠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지혜롭게 우리가 형제들, 믿지 않는 형제들을 또 인도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형제들이 믿는 형제를 보면 주일날 아예 제껴놉니다. 쟤는 교회 가기 때문에 아예 안 됐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물론 하나님이 일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나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또 전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진정 원하는 게 뭔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청치 않았을 거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도 또 그 손길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할 수 있는 내 손길이 필요한 그런 것이 주일날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 또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